예, 오늘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특히 그 사역자 중에서도 전임 사역자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지만 오늘은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역자로서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할지, 또 그 삶의 모습들은 어떤 식으로 또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인제사장이라는 그런 신약의 정신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열매로서 결국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그러한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사역자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합력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역자에 대한 어떤 비유, 어떤 유비를 성경이 여러 표현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역자로서의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느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뿐 아니라 혹은 목사님, 전도사님 같은 전임 사역자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가라는 거예요. 건축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는 다 건축자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국을 우리는 흔히 이제 천국을 죽어서 가는 어떤 내세의 어떤 것으로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1차적인 의미는 이 땅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들어져가는 실질적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 가져야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흔히 문명사회에서 어떤 길을 내고 건물을 짓고 또 강이 흐르고 또 그 외에도 농사 또 공장 이런 필요한 모든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는 각각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건축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냥 건축자가 되면 안 되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막 만든다면 그건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죠. 쓸모없는 거를 많이 만들면 쓰레기죠. 정말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필요한 자리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건축자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하반절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나 혼자만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건축자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상대방이 건축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조심스럽게 그 건물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집 짓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좀 지켜보니까 야, 그냥 막 짓는 것 같지만 순서가 있고 다 일정한 원칙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면 집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실공사가 되고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막 짓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와 원칙들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건축자들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 뭐 축구 얘기를 합니다. 혼자서 아무리 잘해도 11명이 뛰는데 혼자서 잘한다고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뭐 축구뿐이겠습니까? 모든 스포츠가, 아니 모든 일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아니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단순히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가는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내 할 일만 할 거야 라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혹은 뭐 나만 잘하면 되지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어떠한지, 다른 사람은 준비되어져 있는지,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형편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나만 잘 되는 것에 행복을 느끼질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잘 되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제가 간혹 한국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누가 그럽니다. 너가 한국교회 걱정할 때냐? 네 교회나 잘해라. 이게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잘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무슨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이게 아니라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거. 건물이 올라갈 때 급하니까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하고 이게 됩니까? 건물이 올라가면서 전기공사를 또 같이 하면서 다음에 있을 공사에 대한 작업들이 미리미리 되어져야지, 이거 먼저 하고 급하니까 이거 먼저 하고 이건 나중에 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오지랖이
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한 걸음을 걸어가더라도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이 현대 교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개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개교회주의.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성경의 개념에는 개교회라는 건 없어요. 개교회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란 뜻이에요. 고린도 후서는 두 번째 편지, 전편, 후편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본래 이름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구나. 아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사도 바울의 편지가 물론 아는 사람을 통해 가장 대표적인 어느 교회로 전해졌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그 편지를 들고 또 다른 교회로 그 편지를 돌려서 읽습니다. 회람한다는 거예요. 회람. 단순히 어느 개교회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좁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 어느 한 도시에 있는 그런 모든 교회들에게 이 편지는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느 한 개교회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를 않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오늘날 우리 현대 문명 가운데서 이런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이 개교회라는 표현들도 생겼지만 사실은 교회는 다 연결되어져 있다.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아무 문제 없고 잘 된다고 해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어느 한 가지를 행할 때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주 뛰어나고 아주 그러신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죠. 아,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부족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뛰어난 능력을 주셨다는 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이끌어주라는 뜻이지 잘난 척하라고 그런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 책임으로서 주신 거지 내가 혹은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요새 아주 시끌시끌 하잖아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주 할 말이 모든 사람이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부동산의 전문가들이니까 자칭 아마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거고 또 나름 또 각각의 이야기들이 다 일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복잡한 어떤 경제적인 이야기들 저도 말하려면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건 다 제쳐두고라도 제 생각은 그래요. 다른 데가 어떻게 되건 우리 집값만 떨어지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착각이다. 어느 일정 기간 나만 이익을 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진다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나는 안 망하고 다른 사람 다 망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돈이 너무 많고 뭐 외국 나가서 살 정도의 준비가 돼 있어서 뭐 여차하면 나는 외국 나가서 살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애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뭘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최소한 내가, 내 자식이, 내 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로 기대하시는 분들은 나만 잘 되는 길을 선택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다. 그거는 같이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잘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면서 세금을 올린다, 무슨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너도 나도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물론 나는 세금만 많이 내고 얻는 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바탕이 있기 때문에 다 얻었고 누리는 거 아닙니까? 난 누구 도움도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상위 몇 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그 밑에 깔려주는 90 몇 프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해서 집도 없이 노숙자가 되면 그래도 이 나라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한 가지만 잊지 말자.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져 있다. 그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부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힘도 모범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건축자들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무엇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가 세우고 싶은 곳에 그렇게 그냥 열심히 남들이 인정해 줄 만큼 그렇게 세우면 되는 거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고 하는 공통된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무엇으로? 어떻게 연결됩니까?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형제들끼리 성격도 다르고 때로는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맨날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형제예요. 어떻게 연결돼 있습니까? 부모님이라고 하는 터 위에서 연결돼 있는 거죠.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을 부정하지 않는 한 그 형제 간의 연결은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냐?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이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는 세워 나가야 된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리입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이제 2단 되고 3단 되고 4단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2단을 2단이라고 그러느냐? 여기서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만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다고 그러지 안 그런다고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건축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건 뭐 너무나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단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던 어떤 일들을 그저 오늘날 반복하는 것은 틀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하는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자는 뜻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을 그저 과거의 것을, 그 이름만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거는 무책임한 거고 그거는 불성실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새롭게 리뉴얼하고 리메이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각각의 시대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항상 새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과거의 것들을 많이 이렇게 리메이크하는 일들이 우리 문화적으로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도 옛날 노래 이렇게 알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거 옛날 건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 자기가 아는 어떤 가수가 리메이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비슷한데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난 이제 그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야 이거는 오리지널을 들어야지 하고서 제가 오리지널을 들려줍니다.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에이 지루해, 에이 별로야. 야 이게 원래 원조야. 애들한테는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야 내가 볼 때 옛날 거라고 똑같은데 왜 새로 리메이크 된 건 그렇게 좋아하니?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리듬감이 다르고 뭔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고 레트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 것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옛날 걸 똑같이 갖고 오면 촌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리뉴얼하고 리메이크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과거 2000년 동안 행해졌던 어떤 교회의 모든 복음의 사역들을 오늘날 그저 반복하기만 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게으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시는 목사님들, 젊을 때 배웠던 신앙만 반복하시는 성도님들, 저는 다른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 게으르고 나태한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이 문명과 기술, 몇십 년 전 걸 반복하고 있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지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만큼은 옛날 것을 반복합니까? 아,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 배웠던 진리를 따를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초대교회 때 배웠던 진리를 따져야죠.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라면. 그럼 초대교회 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다 교회에 내놓고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자, 그렇게 변함없는 진리를 좋아한다면 초대교회처럼 지금 살아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말하는 건 기독교의 2000년 구약성경까지 치면 몇천 년, 몇만 년의 그 역사 가운데 그저 여러분들 어릴 적 몇십 년 전 이야기잖아요. 몇십 년 전 이야기를 붙들고 살면서 나는 변함없는 진리를 붙드는 거니까 새로운 얘기 하지 마라. 나는 오직 예수다. 아니, 그 예수가 2000년 전 예수인데 자기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예수만 이야기하면서 이게 변함없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거는 게으른 거지.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조차 지금 몇십 년을 그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도 아직도 더 배울 게 많다. 아직도 새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음식을 만드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지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배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것은 고사하고 공자왈 맹자왈도 아니고 맨날 옛날 이야기, 자기가 어릴 때, 자기가 젊을 때 배웠던 그것만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은 그건 잘못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해야 되지만 그 건축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그 넓이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 새로운 진리를 전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날마다 새롭게 건축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여기서 공적이라고 번역했고 아마 옛날 성경에서는 공력이라고 번역했던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히 영어 성경을 보면 work, 일이란 뜻이에요. 그냥 내가 한 일들, 그 일의 결과들, 그 일의 열매들, 우리가 흔히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왜 그 사람의 공이라고 얘기하는 공적. 자, 그 공적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어떤 것들이 뒤섞여 있을 때 불로 태워보면 불에 안 타는 것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풍성해 보이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 인정해주는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불시험이 한번 샥 닥쳤을 때 다 불에 홀라당 타버릴 거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물론 성경은 한 가지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기서 해를 받는다는 건 다 소용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제 이런 표현 때문에 우리가 흔히 옛날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우리 뭐 어릴 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예를 들었잖아요. 나중에 뭐 금면류관을 쓸 거냐, 뭐 개털 모자를 쓸 거냐, 뭐 지푸라기로 만든 걸 쓸 거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석이 되면서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의 공적이 다 타버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공적으로, 우리의 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말짱 꽝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일들이 있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일들이 made in Jesus, made in God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보장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품질 검사를 해서 그 품질 검사의 과정을 다 통과해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과연 그것들이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그것들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단순히 금이 좋다, 뭐 지푸라기는 나쁘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비유적인 거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만한 실력과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일들에 대해서 항상 그러한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열심히 시키는 대로만,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실력 있는 건축자가 되라 이것도 아니에요. 단지 열심히 하는 건축자가 되라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고, 무엇을 위해 교회를 나가고, 무엇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이제는 잠시 우리가 멈추어 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달려왔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라도 잠시 멈추어서서 우리가 달려온 그 길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달려갈 길들을 바르게 찾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